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하루의 삶을 또다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오늘 또 기쁘고 또 즐겁게 평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 안식을 크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져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안식에 대한 예표로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또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안식이 남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안식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씀, 오늘 우리가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은 끝나버린 것도 아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이 다 닫혀버린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굽니까?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안식을 향한 모든 문이 닫힌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안식이 마무리되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안식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분명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안식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음에 많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어떤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을 향한 열정과 믿음을 향한 헌신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라는 것이 의심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힘쓸지니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간다라고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힘쓸지니라는 것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이 붙잡아 주는 그 은혜에 붙잡혔으니까 그 은혜에 붙잡혀서 주님의 손에 끌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더 힘써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만들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공로를 만들자,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안식의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예수 믿는 믿음에 우리가 붙잡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텐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광야였단 말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으로 투덜거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끝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맥락인데, 같은 이야기인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느냐, 이것을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에게 교훈으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은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믿음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은혜 안에 굳게 붙어있는, 그 은혜에 붙잡혔으니까 그 은혜에 붙잡아주는 그 은혜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또 그렇게 그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는, 힘쓰는 어떤 삶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뒤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의 삶, 또 이렇게 순종하는 어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힘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다 알고 다 드러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그래도 좀 깨끗한 사람 같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같고, 그런 어떤 생각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잖아요. 다 성실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 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어떤 행동하는, 말하는 어떤 동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속이고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한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영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고쳐줄 수 있어요. 치료해 줄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우리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또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추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잘라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런 어떤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만 살았던 내 삶의 어떤 내용들도 다 드러나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드러난 것들이 그렇게 드러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어떤 있는 모습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면 그 부분들을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수술해 주시는 거,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닮아가게,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탁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 부분은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주님 치료해 주소서. 주님 이 부분을 고쳐주소서. 주님 이 부분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부분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수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힘쓰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힘쓰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주님의 붙잡힌 바 된 그 붙잡힘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주님께 우리 자신을 더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13절에서 더 리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면서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읽어갈 때 1장 1절과 2절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원한 어떤 그 안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요 뜨끔뜨끔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이렇구나. 여러분 뜨끔뜨끔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막 드러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요 막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요. 성경을 덮어버리고 그만 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마음에 괴로움이 오니까. 왜 괴롭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어느 순간 조금씩 더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내 자신을 비춰준다고 해서 우리가 덮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 것이 여러분 선뜻 좋지 않잖아요. 종합검진 받으러 오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검진 받으러 가는 것이 즐겁고 유쾌하고 신바람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정말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디가 아픈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또 이러한 어떤 건강 상태가 이런 부분이 안 좋습니다라고 지적받으면 스트레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기도 할 것 같아. 에이, 검사 안 받아버리고 말지. 그러면 건강해지는 겁니까? 여러분, 검사 안 받아버리면 건강해지는 건가? 아픈 것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아픈 것은 빨리 가서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아프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 부분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따라가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생활, 믿음의 생활도 그런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꾸 비추어 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처방을 받는 것,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의 일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과 시간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첫 시간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소원하는 모든 것들 위에 주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나도 예수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그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우리 안에 더 넘쳐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안에도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망각 상실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방역 지점에 위드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데 아버지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함께 예배하며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버지 다지금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져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태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지금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아버지 도약의 길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실천하는 데만 인색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그 실천력이 더욱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으로 다시금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아직도 아버지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아버지 속히 그 바이러스가 퇴치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온전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류에게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는 마음들도 허락해 주시어서
코로나 아버지 사태를 속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의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잘 관리해야 되는지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세상을 아름답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시켜가는 귀한 마음들이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이 유지되고 지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귀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세우며 사랑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귀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더 당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는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세계 복음화도 아버지 더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확산시켜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파운의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에 더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 더욱더 아버지 헌신하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픈 분들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활력 있는 삶을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꿈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진학을 위해서 애쓰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업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저런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를 승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산 증거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